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6장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지금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온 한국을 들썩거리고 있어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것은 우연적인 건데,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주자, 그죠? 경찰이 수사한 것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기소하는 거죠. 새로운 혐의가 나도 검사는 수사할 수가 없다, 그죠? 수사는 전문적인 건데요. 물론 경찰도 유능한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검사라고 하는 자들이 더 깊이 높이 넓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죠?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드러난 혐의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부터 법치 구현을 위해서 수사권을 강하면 강화했지 약하게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힘없고 약한 서민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데는 경찰밖에 없는데 경찰이 업무가 폭증하면 서민들은 범죄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손해보는 쪽이 이제 국민이죠. 서민들, 힘없는 자들인데요. 덕보는 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자들이겠죠. 그들에 의해서 혜택 보는 자들이 있을 거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눈앞에 검사가 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은 마음대로 호락호락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짓을 한 건데요. 그러나 우리의 짧은 머리를 가지고 법치 구현의 의미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혜를 주신 것은 이런 뜻에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땅의 법정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법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간의 그 법치 구현을 원하시는 거죠. 인간은 원래 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가페로 살거든요. 아가페로 살면은 법치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만든 법이든 하나님 만든 법이든 법치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치 구현은 전부 이웃사랑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아가페로 살면 이웃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치 구현이 자동으로 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아가페 권능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받아가지고, 구해서 받아야죠. 받아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아라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구해서 아가페 사랑의 권능으로 이웃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의 힘을 가진 자들이 이웃 사랑하기가 싫은 거죠. 이게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짓 안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대적하는 자들,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 권력으로 이제 주름 잡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권력의 짬짬이를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죠. 불의의 법령을 반포하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자기들의 가오를 찾는데요. 그 불의한 법령이 지금 검소완박이에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 그죠? 그게 힘이 쓰니까 그런 짓 하는 거죠. 그건 건드리면 안 되죠. 세상의 범죄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사람이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범죄가 많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함정을 파는 자는 도리어 거기에 빠진다는 말씀이거든요. 돌을 굴러내는 자는 그것에 오히려 치인다고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힘이 있으니까 함정을 파는 거고 돌을 굴려내는 거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그들을 함정에 빠뜨린다고 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하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문제, 곧 범죄를 당해가지고 피해를 봐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죠. 그거를 고강도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강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뺏어버리고 나면 고강도 수사가 없죠. 경찰들은 업무가 폭증하니까 수사에 거치려만 하겠죠. 고강도 수사로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피해가 누구에든지 엄습한다는 거죠. 모든 국민이 범죄에 유린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범죄자들, 그러니까 범법자들만 활개치고 다니는 무법천지, 불법천지와 같은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경찰들이 총동원돼야 되고 또 검사들이 총동원되면은 발본색원할 수 있고 미연에 방조할 수 있고, 또 범죄가 일어나서도 범죄가 유행병처럼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제 진작
멈춰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장치를 뽑아버리고 나면 거대한 댐이 큰 흠집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이 작은 구멍에서 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댐이 무너지면 그 무너지는 힘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힘,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권이라는 것,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심리를 억눌러서 범죄를 못하게 했던 그 힘이 빠져나가면 용수철처럼 범죄하고 싶어하는, 죄짓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튕겨나온다 그죠. 그게 이제 사람들 말로 착한 범죄를 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님이 부잣집 가서 털어서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도둑질인데 없는 사람, 절박하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 쪽에서는 참 나쁜 도적이고 그 절박한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도적이 되죠. 이런 식의 미명하에 가지가지 범죄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법을 만든 자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는 그 법을 만든 자들이 안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애국자들이 많고 또 법치 구현을 바라는 애국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으면 그런 짓을 안 하겠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그들은 지능적으로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법치 구현을 한다는 미명하에 함정을 파는 자들에게 빠지게 만들고 돌을 굴리는 자들을 치이게 만드는 짓을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을 박탈한다든지 조정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대처할 법을 만들어 놓고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만들어 놓지 않고 법을 개정을 하니까 법을 만들 때까지 대책을 세울 때까지 힘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그럴듯한 미명을 걸고 나와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도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가 한 달 가고 6개월 가고 1년 가고 몇 년씩 하는 이런 상황인데 수박 거달기식의 수사는 가능하겠죠. 빨리 재촉을 하면. 그런데 고강도 정말 심층 수사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하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함께 이제 연결된 그런 잘못들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주 측정한다고 사람에게 이제 측정기를 댔더니 거기 이제 알코올이 수치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신원 파악을 했더니 살인 혐의자예요. 그 사람을 이제 그 살인 혐의를 파고 들어갔더니 또 성폭행범이에요. 추행범이고 이런 것들이 줄줄줄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의 잘못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여러 가지 잘못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거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경찰이 업무가 폭증하니까 그냥 하나의 죄만 가지고 이제 검찰한테 보내면 검찰은 그걸 기소를 하죠. 그 나머지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장치가 나올 때까지는 참 국민들 중에 많은 피해를 볼 자들이 생기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검수, 완박을 법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함정을 판 거죠. 돌을 굴려놓은 거잖아요.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죽을 길을 판 거예요. 자기 가족 식구들을 망하게 하는 법을 만든 거죠. 아니 사람들이 어디 다닐 때 나는 아무개 국회의원 딸입니다 하고 다닙니까? 나는 아무개 국회의원의 마누라입니다 하고 다니겠어요? 하나의 여성으로 다니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도 역시 사람이니까 우연히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자기 딸에 대해서 고강도 수사를 요구할 수가 없죠. 그냥 단순 범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차를 몰고 가다가 노렸겠죠. 이제 말하자면 그 국회의원의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가요. 순간 가서 치워버려서 뭐 큰 사고 나게 하든지 뭐 즉사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깜빡 졸아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경찰이 업무 폭주가 돼서 그냥 그거 그렇게 해서 기소 올려놓고 나면 심도 있는 수사가 안 되죠. 그건 테러잖아요. 테러는 테러대로 형량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권을 조정을 한다고 할 때는 그 힘하고 걸맞는 대체적 조직을 만들든지 어떤 법을 만들든지 어떤 것을 해놓고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모든 업무를 지금도 힘든 경찰의 어깨에다가 떠넘겨요. 그래서 아마 이제 1년이나 한 1년 이상을 이제 빈 공간을 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이 내임덕이 빠질 때까지 이제 끌고 갈 모양이죠. 차일피를 끌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무정부 상태와 같지. 범죄율이 치솟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너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권력자들의 손에서, 권력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어도 기득권자들이죠, 손에서 당하는 백성들을 재판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단 한 명이라도 권력자들에게 당하는, 기득권자들에게 당하는, 힘 있는 자들에게 당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법을 정비해야죠. 그런데 대책도 없이 수사권을 뺏어버려요. 완전히 박탈해버려요. 검수완박이죠.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백성한테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솔로몬이가 예수님께 드린 기도에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법부의 기능을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악용하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구가 참 마음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강자 손에서 약자들의 억울함을 사실해내서 약자 편 드는 것도 아니고 강자 편 드는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입법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만들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어떤 법을 만들어야 우리 백성들, 국민들이 악한 자들한테, 강한 자들한테, 힘 있는 자들한테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를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솔로몬같이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 편에 서서 정치인들은 또 공직자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게 만들어 놓는 이 무서운 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음이 굉장히 이제 언짢으실 거예요. 그런데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대책 없이 수사권을 뺏은 그 결과를 뺏은 사람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수사권의 권리를 뺏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돌을 굴렸으니까 그것에 오히려 돌이 친다고요. 돌이 굴러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 가는 거죠. 경찰을 갑자기 많이 뽑아가지고 수사 인력을 갑자기 많아지게 해서, 물론 이제 옛날에 경찰하다가 수사관 하다가 좀 뭐 중도에 군만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 분야에 발담았던 사람들 전체를 다시 소집표를 해가지고 위기 대응팀을 만들어서 하든지 뭔가
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야 되죠. 하나 사건을 맡으면 그게 2, 3일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속도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려면 그만큼 업무가 과중되면 안 되죠. 물론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겠지만 그 정도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도 심층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옆에서 그런 심층 수사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들 은퇴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 경찰로 특채를 해서 경찰 권위를 줘서 그들이 검사의 기능을 하게 해가지고 수사권이니까 이전에 검사들이 하던 그 기능을 해서 국민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물론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새로운 수사기관이 나온다든지 할 때까지는 그들에게 이름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은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무 대책 없어요.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수사만 못하게 선발을 묶어놓는 법이에요. 그러면 5,500만인데요. 5,500만 속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그 심리가 검사들의 힘에 의해서 눌려갖고 나오지 못하던 것들. 용수철이 풀리면 튕겨나오잖아요. 그렇게 튕겨나올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또 그 초범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초범들이 부지기수일 거고 이왕에 범죄하던 자들도 이 상황을 노릴 거라고요. 그래서 부잣집을 털어가지고 그 재산을 뽑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국민 중에 영웅이 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할 거라고요. 또 빨갱이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화할 수 있는 교도부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갖 짓 다 하겠죠. 아편을 들여다가 마구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도 경찰력이 부족해서 그건 속수무책이죠. 그러면 어마어마한 밀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손 못 대죠. 이렇게 국가를 무너지게 국가 법치를 무너지게 하는 이 엄청난 짓을 자행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녀들의 행복과 가정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이건 이제 큰 문제죠. 그래서 뭐 자경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면 남자들 또는 힘 있는 여자들이 결집해서 자경단을 해서 폭도들을 진압하는 거죠. 그 자경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경찰력의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많은 자원봉사들이 일어나 가지고 법적으로 해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자원봉사로 경찰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어떤 특별한 이웃사랑의 정신이 아니면 이 튕겨나오는 용수철의 힘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걸 막지 못하면 이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거예요. 어떤 피해자는 선의로 포장된 자들에게 당하는 피해자일 거고 어떤 피해자는 적화 공작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피해자일 거고 어떤 피해자는 자기들이 평소에 원한 맺혔던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분풀이로 해코자 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피해자들이 있을 거고 정신없을 거예요. 이런
무대책 무방비의 세상으로 몰고 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너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법을 만드는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백성들의 것을 뺏어가고 백성들의 권리와 자유와 행복을 파괴시키는 짓을 한다면 그거를 누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막아줄 거예요? 상권 분립의 원칙에 서서 지금처럼 법조인들이 범죄자들 편에 서 있으면 대법관이나 고등법관이나 지방 일반 법관이나 다 범죄들과 짝하면은 가난한 백성들은 누가 돌보냐고요. 이게 이제 문제죠. 권력으로 불의의 법령을 만들고 권력으로 자기들 편을 죄가 없다고 편들어주고 이런 상태에 빠진 나라를 정말 건질 자가 누구냐, 그죠? 그래서 이런 나라의 법치 구현을 이룰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무법천지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입법부가 불의의 법령을 만든다, 그죠? 그것들을 누가 취업하겠고, 사법부가 자기들 편만 봐준다 이거죠. 누가 그것들을 처리해 주겠고, 행정부가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짜고 돌아서 언론과 함께 국가의 이익을 등쳐먹고 산다면 그걸 누가 정리해 줄 거예요. 그 힘을 가진 자가 필요하죠. 그 힘을 가진 자가 나와야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윤석열 당선인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줘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어서 입법부의 그 악행을 바로잡아야 하고 사법부의 악행을 바로잡아야 되고 행정부의 악행을 바로잡아서 법치 구현이 이루어져야 돼요. 권력자들의 행포에서 권력자들의 짬짬이에서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는, 국민을 건져낼 수 있는 자가 필요하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종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선한 자는 포상을 하고 악한 자는 응징할 수 있는 권력을 주세요. 이거겠죠. 지혜라는 거는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구분해도 힘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구한 솔로몬의 기도가 예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 축복하시는데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제공하셨죠. 어떤 지혜냐? 법치 구현할 수 있는 지혜죠. 윤석열 당선자가 이 무법천지 같은 국회, 무법천지 같은 행정부, 무법천지 같은 사법부, 선관위, 이 세력들을 완전히 바로잡으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구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힘을 구하면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면 지각이 떠나신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구해서 받아가지고 입법부가 다시는 그 권능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 행정부가 다시는 그 권능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법부가 다시는 그 권능을 악용하지 못하는 그 속에 앉아서 그 권능을 사욕거리로 삼는 자들이 복마전으로 삼는 짓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숨어가지고 지들끼리 법을 만들어서 손 못 대게 하는 거죠. 선거 사범도 손 못 대게 하고 부정선거하는 자. 또 온갖 부정부패 손 못 대게 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국민 모두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가 솔로몬처럼 법치 구현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법치 구현을 이루는 권능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각자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오셔서 이 땅을 법치 구현의 나라로 이끌어가야 돼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법치, 하나님이 기준하는 법치 구현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법치 구현.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가 각 사람을 통제를 하는 예수님의 스케일에 길들여주고 예수님 스타일에 길들여주고 예수님 마인드에 길들여주고 예수님 기준, 예수님 저울, 예수님 잣대에 길들여주면 아카페로 살거든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웃사랑의 법에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이웃사랑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아카페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 모든 계명 지킬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카페로 사는데 길들여지면요, 이웃사랑법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사랑, 이웃사랑이에요. 국가사랑은 이제 반역자에 대한 얘기겠죠. 국가를 사랑하는 법,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도둑질은 이제 국가돈, 뭐 하여튼 뭐, 남의 백성들이 가져가야 할 이익을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송두리째 뺏어가죠. 값싸게 후려쳐먹고. 그래서 자기들은 많은 이익을 내게 대장동 사건이 뭐, 그따위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페 사랑으로 이웃사랑의 법만 지키면 국가사랑, 이웃사랑을 완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수하고, 이웃 사랑에 우리 국가법이 국가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까페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이 나라를 반역하면 안 되죠. 예수를 섬기게 하는 이 나라를 파괴시키면 안 되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를 반역하면 안 되죠. 이 나라를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창달케 해야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법이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지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의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 말은 우리가 이제 검사들이 심판하는, 그러니까 검사들이 범인의 잘못을 수사하는 능력, 또 일선 경찰들이 하는 능력, 이제 법조문을 안 만큼, 법의 전문성을 가진 만큼 많은 죄를 심도 있게 찾아낼 수 있는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법 지식 그 한도에서는 그것밖에 못 찾아내죠. 근데 세상이, 이 땅에서 범죄는 단순한 사람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알고 알아서 아주 닳고 다른 사람들이, 법에 아주 빠삭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 그들 나름대로 법을 아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줄줄줄 외우고 있고, 대법원 판례라든지 뭐 하여튼 나름대로의 모든 논리를, 법 논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경찰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게 검사들이 해야 되는데, 검사들한테 수사권 뺏어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를, 우연한 사고를 빙자해서 검수, 완박을 법제화시킨 자들, 그 수괴들 있죠. 수괴들의 가족 식구를, 그게 테러죠. 예, 테러 했단 말이죠. 근데 단순 사고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심도 있게 수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은 기소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함정을 파놓고 자기들이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자기들이 돌을 굴려놓으면 그것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넘게 이 땅의 법치 구현을 지탱해오는 그 힘을 왜 뽑아내냐 이거예요. 그 힘을 뽑아내려면 그와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뽑아야지. 무조건 뽑아놓았으니까 나라가 이제 무법천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들면서 그 속에 일종의 하나님 말씀대로 함정을 파는 자가 함정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가 돌에 치이는 인과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말씀대로 그런 짓을 할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그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겠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법칙 구현을 하신다는 얘기인데요. 사람 속으로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오셔갖고 이렇게 예수님의 법칙 구현력을 가지고 오셔갖고 이 땅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돼야죠. 지금은 이제 예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받아가지고 자원봉사해야죠. 경찰력이 이제 딸리니까 경찰한테 가가지고 자원봉사해야죠. 그리고 법에 해박한 사람들이 그 수사관 옆에 가서 같이 일을 해줘야죠. 자원봉사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검사가 하던 거를 이제 그분들이 해서 그 수사의 폭을 넓혀야죠. 이제 예를 들면 교통사고 하나 났어요.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냐 아니면 의도적인 거냐 하는 거를 그 법에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 지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은 자들이 그걸 보면 예수의 눈으로 보죠. 그걸 찾아내서 수사의 그 내용을 다양하게 적어서 검사한테 보내면 검사는 그걸 기소하면 되죠. 수사에서 증거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자원봉사들이 띄워줘야죠. 경찰과 함께. 그런 탐정 역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와서 도와줘야죠. 그것도 역시 경찰들이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가지고 많은 범죄를 단순간에 심도 있게 조사해내려면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예수님께 받아야죠. 그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그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빛이죠. 그 빛으로 다 찾아내가지고 국가를 법치 구현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법치 구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6절이에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잿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사자가 풀을 먹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결코 그 권능을 악용하지 않는다 그죠. 정말 국민 민복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행정부에서도 그러고 사법부에서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가진 권능을 활용한다 이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으로 가게 하는 거죠. 이런 세상으로 가야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깥에 내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죠. 편안하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지능으로 짓죠. 지능범이라고 하죠. 단순한 실수를 위장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돈을 굴리는 자가 치는 거고 함정을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죽을 구멍을 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힘이 필요하죠. 지혜와 힘이 필요해요. 악한 자들, 강한 자들, 권력자들을 무너뜨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 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그걸 받아야 돼요. 이사야 28장이요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존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 땅에 법질 구현을 하는 내 필요한 판결하는 신으로서 임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질 구현 능력, 그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진 국민의 수가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면 이 땅은 법치 구현이 저절로 되겠죠. 지금 우리는 함정을 파는 자를 보고 있고요. 돌을 굴리는 자들을 보고 있어요. 저들의 결과는 자기들의 머리로 쏟아져 내리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벌받을지라도 힘없는 백성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각종 범죄가 이때를 기해 갖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의 사자들이 일어나서 우선 범죄자들, 범죄 욕구를 일으키는 마귀가 있거든요. 범죄자들 뒤에 그 마귀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주변을 지롭게 해가지고 경찰력이 딸리니까 많은 자원봉사가 따로 붙고 해가지고 지금 이 힘의 공백, 범죄자들을 70년 동안 강하게 억누르던 검사 수사권이 없는 이 힘의 공백 시대에 대한민국이 파국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 함정을 메꿔야 되고, 이 돌이 굴러서 돌이 움직이면 굴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애꿎은 국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일입니다.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셔서 예수님께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총명, 이 땅에 법치 구현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 땅에 이 공백이죠. 힘의 공백, 수사권의 그 박탈로 생긴 그 공백을 마귀 새끼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도움을 구합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